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강단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너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너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
우리 자원원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다시 한번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불 솟아나리라. 아멘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교회 위에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배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우기 주난 뒤로다. 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배 밀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만 미로라.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만 미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만 미로다.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는 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세에 나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 기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르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에 아버지 하나님 검증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세계나 세계나 우리 성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안방의 복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만수 목사님 내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에 불러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축복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평생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마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현장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수 목사님 내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1000번째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혈뇨로 인해서 통증이 있어서 울트라사운드 한 결과 요로 결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은혜 받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는데 다음날 자연적으로 배출하게 되어서 깨끗게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곧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의 얼굴을 속히 보고 싶습니다. 그냥 눈만 다 이렇게 보니까 계속 밤에 자면서도 눈만 생각이 나는. 아유, 참 너무나 어떻게 이런 세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래도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같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것이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은 설교냐, 좋은 말씀이냐면, 아유, 목사님 어쩌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야, 누가 가서 얘기했나? 어쩌면 그렇게 그냥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 그 말씀이 제일 좋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하나님 학자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들으실 때 주여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 이사야서 50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50장은 바로 여호와의 종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바로 이 종의 노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세 번째 그 노래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바로 메시아의 고난당하심과 승리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망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생각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책망하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은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예. 자, 하나님은 이 아내된 이스라엘, 이 아내된 이스라엘, 자녀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바랐기 때문이요,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죄하게 된 징벌 때문이다라고 지금 밝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셔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신부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내어버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도록 내어주셨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뭘 암시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고 이
갚지를 못하면 빚 대신에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팔았느냐?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셨냐 이거죠. 그것은 스스로 지은 죄악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꾸짖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죠. 그 외면한 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 2절로 3절, 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지 않냐 이거예요. 또 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이 말씀은 출애굽 전에 이제 흑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센 지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 살 때 그 땅은 광명, 나머지는 그냥 흑암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그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냐 이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에레미야, 예스겔,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다가올 미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한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하고는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하고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시고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때 부모는 이미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할 때 이 자녀는 무조건 책망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살라고 미리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야단도 치고 그러는 그 이유는 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자식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누가 얘기해 주겠냐고요. 그런데 그냥 책망 듣는 것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결국은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로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 피는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지,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최강의 바벨론이라도 하나님의 한 방에 날려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한 번에 그냥 그 바벨론의 포로로 영원히 그냥 노예 생활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잊지 아니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4절로 9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4절에서 9절까지에서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나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사야다, 또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사야도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사야는 정말 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데, 이렇게 앞으로 100년 후에 될 일을 정말 내일 오늘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할 때 참 이런 예언은 너무너무 참 힘든 거죠. 너희 앞으로 망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도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안 좋은 예언은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톱으로 켜 죽인 그 죽임을 당한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한 모습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있을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는 이런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다윗이 그 고난에 대한 그 말씀도 결국 자기가 당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은 장차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정말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는 바로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받으셨다.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놀라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중에 바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곰핍하다는 것은 인생의 괴로움에 처한 사람을 이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참 고난을 당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참 예기치 않은 참 안타까운 이별,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뭘로 위로하냐고요. 그 어떤 말을 해야 정말 위로가 되겠냐고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냥 저 사람들 뭐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도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았지 가방끈이 짧은 분 아니에요. 베드로 형님이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갈릴리 어촌에서 그냥 물고기만 잡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쓴 거 보세요. 기가 막힌 거다. 그것은 바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막 신기하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막 어떻게 이 사역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야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하고 상종하지 하지 않으려고, 왜? 자기에게 있어서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 여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물을 달라는 그 한마디로 관심을 갖게 해서 결국은 그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그 선교 갔을 때 그 마사이 마을에 갔거든요. 근데 그 마사이 마을에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전도한 적이 없다고, 그 마을에. 예. 그런데 이제 뭐 가도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 마사이들이 사는 곳은 정말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 길도 그냥 거의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이 비가 와가지고 이 차가 빠졌어요. 우리가 가는 차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차를 막 우리가 같이 밀고 그러면서 정말 힘겹게 갔다고요. 근데 그때 그 비가 거의 5년 만에 왔대요. 그래서 나는 좀 생각할 때 그랬지. 그냥 안 오던 비가 또 왜 이때 와가지고 약간 짜증 나더라고. 그냥 거기가 뭐 아스팔트가 아니고 막 흙이니까 이게 뭐 차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 참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나? 무슨 성경을 읽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전혀 그냥 생판인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좀 암담하더라고. 거기다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예? 전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싹 영감을 주시는데, 5년 만에 비가 오다 이게 차가 그냥 빠져가지고 밀면서 온 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비가 왔잖아요. 이 비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막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거기에 물은 여간. 그런데 이 비는 누가 주는 거냐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냐고. 저기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 접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거라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은 아주 전부 땅이야. 그래서 자, 여기 교회, 여기 교회 그려줬어. 여기 교회 세우고, 여기 학교.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갔거든. 3년 만에 갔다고. 그런데 거기는 간단해요. 흙벽 치고 그 다음에 스레트 그냥 위에다 올리면 그냥 간단하게 건물이 됩니다. 그냥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고. 그 소똥으로 지은 집들이 그냥 다 집들이 그렇게 사니까 무슨 이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습니까? 거기 다 흙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아이들을 하고 해서 그 성전이 꽉 찬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왔다고
그 아이들은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그 암송한 것을 보여주는데 와,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찬양을 하는데 스탑할 때까지 계속 부른다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냥 우리는 이제 이제는 허리도 아파서 그냥 앉아야 된다. 하도 막 계속 막 찬양하고 막 계속 그런. 여기 학교도 다 나무로 이렇게 책걸상 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때로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주여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어느 날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듣냐? 네가 안 듣는데, 너 순종을 안 하는데 너한테 얘기해봐야 그게 되겠느냐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면 주여 열린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이거 순종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해.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나한테 지금은 부담인 것 같지만 그 순종하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하면은 너무 부담이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사실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IMF 때 한국에 노숙자 집회를 하게 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서울역 지하도에 딱 갔는데 노숙자가 진짜 이렇게 많습니까? 한국에 정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무슨 노숙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진짜 노숙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새벽 1시에 서울역 지하도에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보는데 와, 정말 그 넓은 지하도에 그냥 꽉 찼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주의 사랑을 전해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나는 이민 목회자인데, 그러면 난 목회 그냥 그만두고 거기 와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뭐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런 사역을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쨌든 그 음성을 듣고서 참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막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선 일단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우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고서 집을 나온다든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안에 증오,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어떻게 뭐 한두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하나하나 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 이중표 목사님이 천국 가셨지만 그때 분당의 한신교회 성전을 잘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딱 갔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민족 성전이라고 큰 돌비가 써 있어. 그걸 또 딱 보는데 민족 성전, 이 교회다. 이게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노숙자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표 목사님한테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 성전을 씁시다 이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뭔 말이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 새 성전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지었는데 어쨌든 새 성전을 지어놓고 거지들을 잔뜩 1,000명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자면 누가 하겠냐고요. 예? 그것도 4박 5일 먹고 자면서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1,000명을 이제 초청하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데요. 정말 그 장소에서 노숙자 1,000명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열려진.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있잖아요. 비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한테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수고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비용은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당시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교회 예산도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딱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노숙자 집회를 하게 됐으니까 참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참 한 목사님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참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결국은 돈은 안 내놓는 거야. 그럼 내가 은근히 시험이 딱 오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미국에서 여기까지 이 비행기 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든지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오는데 그때 딱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부담을 가진 사람이 그게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부담이 오지?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왜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냐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담을 주신 게 사명이에요. 그게 네가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게 그렇게 축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이걸로 쓰세요. 또 권사님들이 막 김치 만들어 팔고, 그래서 정성 막 모아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열려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살 것 같으면 그냥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 음성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현실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세계가 전혀 열려지질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정말 경험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매일같이 낮은 물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지금도 나를 고쳐주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사업장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암담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니 구름 다치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한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요 주 말씀을 선포하네. 오라 주니 구름 다치고 땅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니 구름 다치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니 구름 다치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둔한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주의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포사에 일어난 재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 안 갖고 마음껏 주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한 없이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채우시사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모든 론도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11조가 배나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배로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겠사오니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잘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사역을 계승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룹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곡에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거룩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토하여 주시사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있는 장소가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객탄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격탄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량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